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교회 귀한 분들 만나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세종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작년에 요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에 와서 좀 전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개척에서 전도에 좀 집중해서 좀 다른 일보다도 전도에만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와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훈련하고 또 다른 교회에 또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모셔서 또 훈련하고 저는 날마다 전도 현장에서 뛰면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함께 나눌 때에 그냥 저건 저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전도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집사 평신도 때 하던 다 그런 일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인천에 저도 인천에서 지금 사역하고 전도하지만 인천에 정말 전도의 불이 함께 붙어서 인천을 다 복음으로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꾼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귀한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십정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정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비친 자로서 전도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37년째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변함없이 뛰고 있습니다. 25살에 거듭나서 25살에 예수님 만나면서 그냥 거듭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전도 현장에 있다가 또 다른 일 좀 보다가 또 다시 나와서 하다가 또 하기 싫으면 안 하다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요. 변함없이 전도 현장에서 있는 것이 가장 저에게 보람이고 기쁘고 행복이고 그래서 전도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37년째 전도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서도 15,000명 되는 교회에 있다가 개척교회로 이렇게 옮긴 것도 좀 더 전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뭐 경험도 많이 해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뭐 이렇게 많은 교회 간증도 다녀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기쁜 것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좀 더 집중, 더 나이 먹기 전에 집중하려고 제가 이제 옮겨서 작년에 옮겨서 지금 집중적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몇 절만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본문을 읽어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고 싶으시죠? 네, 상급 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도 우리의 수고가 없이 우리가 막 하나도 한 거 없이 그러니까 온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만
그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이는 절대로 요만한 상도 하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 상을 주시는 것은 수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면류관을 주시는 것도 수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지 요만한 것도 하나 그냥 주시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부모님의 은혜로 자기의 수고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7, 80년 사는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긴 살아요. 근데 노숙자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게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비참한 거죠. 우리가 천국에도 예수님 덕분에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준비해서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무슨 상도 비고 다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7, 80년, 7, 8억 년도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영원 무궁토록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 80년 사는 인생을 위해서도 어려서부터 3살, 4살에서 또 유치원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죽기 살기로 20, 30년을 공부를 해서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도대체 면류관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면류관이 많아요. 성경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면류관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이거예요. 난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거야, 상 받을 거야, 나는 열골 권세를 다스릴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악수를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셔보셨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인정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냐 이건 무슨 근거예요? 말씀의 근거예요. 말씀.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도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말씀의 근거,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도 상을 받는 것도 말씀의 근거에서 안다는 것이죠.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너희라는 건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신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죠? 가실 수 있으시죠? 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데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김아무개입니다, 박아무개입니다, 이아무개입니다. 주를 쫙 세우고 불러야 될 이름이 있냐 이름. 하나님 이 사람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던 사람인데 제가 나가서 이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불러야 될 이름이 준비되어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해 오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왔냐 이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왔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60년 믿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직분이 뭡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대째 믿음 뭐합니까? 직분이 대단한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놔야 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냐.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준비됐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난 수십 년 믿었는데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그건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고 살잖아요. 과연 내가 딱 내놔야 될 면류관이 몇 명이나 준비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믿었어도 여러분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어머 저기 내 면류관이야. 뭐 저기도 내 면류관이고 시장 나오는데 뭐 저기서도 농협에 가서도 면류관을 만났어요.
뭐 교회 와서 뒤통수를 보니까 저기도 면류관에 앉아있고 저기도 면류관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여기저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나 홀로 그냥 가방만 들고 시간이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들러버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몇 명이나 기대되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세상 걸 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 걸 버린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진짜 여러분 오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이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진짜 확신하시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냥 말로 믿는 거 말고 머리로 믿는 거 말고 진짜로 나는 진짜로 천국에 갈 사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요만큼도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요만큼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살면 그걸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 놔두고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게 있어도 요만큼이라도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차피 떠날 거라고 인정하고 사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갈 곳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 말고 한 3, 40년, 50년 후에는 여기 이 땅에 계실 분이 거의 안 계시네요.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는 이 땅에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 가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도 못 가져갈 거라면 어차피 천국으로 이사 갈 건데 왜 여기다가 한 번밖에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왜 이 땅에 썩어질 곳에다가 놔두고 갈 것에다가 허비하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절대로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3대 업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말 인천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외국 사람들이 많더라고. 손이 잘라지면서 고시원에서 벼락가락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죽기 살기로 돈 벌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0년, 3년, 5년, 7년 이런 계획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려고. 근데 여기 들어올 때 그렇게 각오라고 들어왔는데 돌아가는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 가서 좋은 땅 사놓고 좋은 아파트 사놓고 좋은 차 사놓고 여기다 다 투자놓고 돌아가는 날 딱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빈털터리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 3, 40년을 거지같이 살다 죽는다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거보다 더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언제 죽어도 난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안 갈 사람처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이 정해져 오는데 안 갈 사람처럼 착각하고 여기서 돈 벌어서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껴서 발발 떨면서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여기다 좋은 땅 사놓고 좋은 아파트 평수 넓혀놓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즐기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와 그럼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가서 빈털터리에 들어가서 3, 4, 5년도 아니고 3, 4, 7년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빈털터리에 들어간다. 정신 나간 성도예요. 틀림없이 정신 나간 성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한테 판 그 에서한테 정신 나간 사람 망령 들린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지금 놓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망령 들린 사람, 망령 들린 성도가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왔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명예로나 가문으로나 지식으로나 그 모든 것으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이분이 귀한 분인지
잃어버렸어요.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가문, 자기 지식 다 포기해버렸어요. 왜?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렇게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던 일들이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분을 모시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에서 살아갈까?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정말 천차만별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 것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 만나고 그때서부터 표대를 어디다 정해놨냐? 천국에다 표대를 딱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위해서 그러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자랑할 것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너무 소중해서 다 세상과 정리하고 천국의 표대를 맞춰서 목표가 바뀌어져서 세상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목표가 옮겨져서 천국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해서 그러신 부름의 상 거기다 맞춰놓고 달려가시냐 이거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의 저는 군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인.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똑바로 하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체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나와야 되는 거고 새벽 기도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전도하라요. 날마다 봉사하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엉망인 자가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이유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어려워서 안 되고 난 이게 바빠서 안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군인이라면 자기 생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군대 가서 쉬었다 온다고 가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군대 가서 훈련 받기 싫어도 늦잠 자고 싶어도 적성이 안 맞아도 해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른 군인도 꼼짝 못하고 명령에 죽고 살다가 오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군인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적당히 해야 됩니까?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유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고 자기 생활이 없어야 돼요. 더 중요한 말씀 밑에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방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법, 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해야 그래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혼자서 들고 뛰고 엄청 오랜 세월을 선수로 활동했다 할지라도 규칙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실격이에요. 세상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잖아 수십 년을 몇 대째 못된 신앙으로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법하고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규칙을 어겼으니까. 법을 하나님의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은혜를 받으면서 이야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처음에 거듭날 때 저는 진짜 가슴을 쳤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똑바로 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지금? 제가 이따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시는 분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릴 때 졸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안 자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네. 네. 졸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지 안 졸리는지.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안 감으시면 안 자잖아요. 네? 그럼 졸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눈을 무릎 뜨고 정신을 차리시고 애를 써보세요. 10초면 그냥 점이 확 따라가요. 네, 졸릴 때 눈을 그냥 까부려 이 눈이 저절로 까부라니까 그냥 까부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졸릴 때 눈을 감지 마시라고. 저는 세상 가운데서 참 신나게 재밌게 어떻게 하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재밌게 신나게 아주 멋있게 살다가 죽느냐 이거를 일찌감치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4살 때 아니 4살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찬송 부를 땐 재밌는데 목사님 말씀만 전하시면 전도사님이 그때 시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이 너무 졸린 거예요. 자다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다니고 엄마만 다니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잠깐 다니다가 25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도 직장을 다니는데 여기저기 전도하러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남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고집도 엄청 세고 아주 성격도 못돼 먹고 불같고 여자한테도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저 놀러만 다니고 발이 닳도록 놀러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노는 게. 하여튼 재밌다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구구절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재밌게 살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는데 얘가 뭐 아무리 남의 말을 안 들어도 얘는 어디 한 번만 건드리면 한 번이면 KO가 된다고 왜 모르시겠어요? 저를 만드신 분인데 25살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낫지도 않아요. 낫지도 않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직장 다니는 것도 일주일에 2-3번밖에 못 가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겁도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다 점점 몸은 말라가고 못 먹고 이렇게 죽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어느 날 드냐? 나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진짜로 심각하게 그런 두려움이 딱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 가서 고쳐볼까? 교회 가서 고쳐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그때는 이런 거 저런 것도 모르고 아무 교회도 어디도 모르고 그냥 어디가 어느 교회 갈까 하는데 집 옆에 가장 가까운데 아주 개척교회 조그만 종탑이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그 종탑이 이렇게 멋있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서 서 있었잖아요. 근데 저기 집 옆에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딱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8차선 대로에 플랜카드가 딱 교회에서 걸었는데요. 크게 걸었는데 말씀 사경회 이렇게 걸어놨어요. 큰 글씨로. 그리고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100가지는 적어놨어요. 이 말씀 사경이 일주일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세상의 문제는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길 가서 고쳐야 되겠다 하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정말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이 누가 오래는 사람도 없는데 제 스스로 찾아가서 거기 갔어요. 근데 굉장히 조그만 교회인데 한 20명인가 15명인가 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둥 옆에 앉아가지고 정말 앉아있기도 그리고 앉아있는데 7시 저녁 7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 반 돼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하나도 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말씀이 술술술술술술술술 그냥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술술 이게 바로 꿈속이 같다는 거예요. 정말 막 너무너무 근데 첫 번에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재밌는 데만 다녔으니 나는 누구겠어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막 쏟는 죄인이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비춰보니까 점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죄 용서됐다는 그 사실을 그냥 성령님의 도심으로 1초도 안 돼서 탁 깨달아지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던 그 열정에 그냥 순간적으로 방향전환이 착 이렇게 되면서 야, 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네. 아니 난 이제 언제 죽어서 천국에 가네.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갈 곳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25살 7월 달에 거듭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올해 나이가 60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달려오는데 왜 지금까지 그때 결정했기 때문에 난 이제 남은 인생 주님과 복음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결정이 또 아직 안 들어가시니까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한 40년 신앙생활하면 누웠다 일어났다가 안 다닌다 했다가 다녔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들어놨다가 나왔다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런 게 없지. 지금까지 쫙 한 일만 달려오고 있어. 그럼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너무 좋은 일, 너무 어려운 일, 너무 고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1분 정도는 고민할 수 있어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이지만 저 영원한 것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없다. 내 1분만 생각해도 그래. 그러면 이건 그냥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이 한 길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갈등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잠깐 아주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한다. 너 왜 이렇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아니야. 천국 딱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도 영원한 것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도 천국하고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고 천국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고 너무 좋은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마음속에서 한자도 여러분 그렇죠. 어디 가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한자도 안 적었는데도 딴 사람한테 가서 더 보태서 그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너무 재밌는 것들 제가 그랬어요. 막 듣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누가 대서 말할까 누가 대서 말할까 누가 대서 말할까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11시 반에 끝났는데 가는데 집을 가는데요. 집에는 못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폭발하려고 해요. 이거를 그냥 집으로 가지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들어가면 폭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은혜인지도 몰랐지만 하여튼 여기서 너무 뜨거운 게 끌어올라가지고 우리 다마라 사이버 우리 가장 친한 친구가 살았어요. 그 집에 밤에 11시 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5 친구가 전부 잠옷을 입고 잘라고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우리 친구 작은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라서 다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서 11시 반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들었던 거 한 3-4시간 동안 들었던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보태서까지 얘기했어요. 보태서까지. 그러니까 3-4시가 됐어요. 2-3시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따발총처럼 얘기했는지. 우리 친구는 잠도 못 자고 그걸 그냥 가만히 다 이렇게 다 너무 피곤한데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교회 잘 다녔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10년 동안 교회를 쉬었어요. 너무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홀라닥 다 세웠어요.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를 막아놨어요. 다니는 사람을 못 다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나는 뭐 그걸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얘기할 때부터 거기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 못하게 하지 그랬냐. 못하게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애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을 정도로 갑자기 애가 잇가닥해서 와서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그걸 내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안 다니다가 지금 다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아파서 다 죽는다고 그랬던 사람이 회사를 갔어요. 가가지고서 그냥 손으로 일하면서 입으로 얼마나 따발총처럼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나랑 같이 교회 이게 전도인지도 몰랐고 그 목사님 전도하라고도 안 그러셨어요. 뭐 처음 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루 말씀을 전해서 전도하라 그러셨겠어요. 전도쌤이라도 아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나 할 말이 없으니까 전도인지도 몰랐지만 그냥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그저에 한 명이 따라왔어요. 하루에 따라왔는데 예배드리면서 옆에 앉아놓고 볼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좀 이상한 기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이 한 사람. 근데 머릿속에서는 다음 주에 또 누굴 데려올까? 다음 주에 누굴 데려올까? 회사에 있는 사람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또 이제 밥 사주고 뭐 달달 볶아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 회사에서요. 사장님, 사모님까지, 전무님까지 1시간 거리를 다 데려왔습니다. 몽땅 다. 전 직원을. 몽땅 데려다가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25살짜리 아가씨가 여직원이 사장님, 사모님까지, 전무님까지 데려왔을 때 그게 제 정신입니까? 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진짜 성령님이 하셨죠. 그 여직원의 말을 듣고 1시간 거리를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전도한 사람은 차라리 빨리 믿고 편하게 살자. 왜냐면 그냥 안 오면은 괴로우니까, 지겨우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주 회사 그만두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얼마나 달달 볶는지, 얼마나 달달 볶는지. 그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그
거기서 다 전도했으면 회사에 할 사람이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예요. 왜? 회사는 많은데 뭐 뽑아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군데 회사를 옮기면서 그렇게 몽땅몽땅 데려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전도할 때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고요.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게 재밌게 살던 사람이지만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좋았던 게 어쩌면 그렇게 진짜 하나도 호기심 없이 미련이 없어요. 정말 아주 진짜로 저는 거듭났어요. 진짜. 아주 몽땅 다 세상 것은 요만큼도 소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노력해서 끄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그게 너무 세상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 지금까지 거듭나서 놀라운 말을 하다 잡았어요. 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하고 우리 남편도 저 때문에 놀러를 못 가죠. 혼자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애도 있어도 놀러 안 가봤습니다. 아니 가을에 이번에 이제 봄이 돌아. 꽃 내년에 또 필 건데 뭘 꽃놀이를 그렇게 가니까 이해가 안 돼. 아니 내년에 꽃 또 필 거잖아요. 그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지. 그게 죽기 살기 꽃놀이 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가고. 단풍놀이 한 5-6시간씩 단풍놀이 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올해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런데 단풍 보고 하나님 섭리를 몰라요? 허리 두들겨 놓으면서 단풍놀이 다니시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전도를 허리 아플 정도로 전도해 보셨어요? 단풍놀이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진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놀라운 걸 안 다녔는데요. 저는 지금도 전도할 때 진짜 달달 못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빨리 먹고 편하게 살아.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전화해서 아주 지겹게 달달 못 가. 지겹게. 내가 진짜 더러워서라도 나와 죽겠던데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요. 제가 아주 질려버리게. 아니면은 놔두고 아니면은 빨리 그만두고 해야 되니까 빨리 안 나오고 그냥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달달할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아니다. 그럼 딱 놔버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도 불신자 만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진짜 네. 진짜 네. 오늘 너무 대단하신 분 만났다. 세상에 예수 믿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아니 세상에 예수도 안 믿고 사시는 분이 다 계시네. 아니 예수 안 믿고 무슨 배짱으로 사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딱 진짜 이렇게 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겁을 먹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해요. 그리고 아니 세상에 예수 믿고 아이를 기르고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 안 믿고 무슨 배짱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길러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르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세요? 진짜 말이야. 내 그 나이에 혼자 기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겁을 먹는다 협박해가지고 딱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고 건강. 이거는 내가 안 해도 한국 사람 다 하는 건데 한국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는 건데 나 하나 더 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무식한 전도자예요. 여러분. 저한테서 그냥 고상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간증 시간에. 저는 고상하게 지적으로 또 정말 상냥하게 전도하다가 구원 못 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무식하게 전도해서 강제로 끌어다 천국 데려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식하게 끌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고상하게 지적으로 수준 높게 전도하다가 전도 못하고 그거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무식한 전도자예요. 그래서 난 항상 무식한 전도자를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 손에 붙들려가지고 살살 말하고 고상하게 말해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하게 나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러나가요. 전도하러.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전도하고서 들어올 때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더라고. 진짜 오늘 너무 기분 너무 피곤 이러거든. 아니 나는 스트레스 받아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풀고 와야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와야지. 가서 그냥 할 말 다 하고 이러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서 아주 살맛이 나서 들어와야 전도를 끝나더라고요. 저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뭐 절절절도 매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왜 절절 매요? 하나님한테 절절 매이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작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 맨 처음에 다니던 교회 30-40평 되면 아직 30-40평도 한 20-30평 됐어요. 조그만 지하실. 깊은 지하실에 같이 내려가 어떤 사람이 같이 내려가다 나는 우리 교회로 들어가면 이쪽에 맞은편 문에 다방으로 들어가고 예전에 그렇게 같이 내려가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 지하실에 정말 불만큼은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에 정화지가 터졌다고 오라 그래서 정화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하실에 얼마나 잘 쏟아지겠어요. 그냥 쫙
쫙쫙 쏟아져서 지하실 그냥 교회 전체가 그냥 발목까지 저까지가 다 터져서 다 그냥 그 얼마나 더러워. 그거를 치울 사람이 없어서 개척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드라바기로 해가지고 다 쓸어내고 물만 6번 해가지고 하이타이로 다 닦아냈는데도 고기가 습도가 안 빠지니까 그냥 끈적끈적하고 곰팡이가 그냥 크게 산수가 그려온 것처럼 피어가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난 그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곰팡이 피우는 그게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교회를 좋아했어요. 또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담임 목사님 가장 훌륭하신 분. 또 다른 교회 가면 그 담임 목사님과 내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대골 같은 좋은 집이 있으면 뭐겠어요. 초가집인 내 집이 낫지. 안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네? 내 아버지 농사짓는 내 아버지가 낫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그 교회가 가장 세계에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15분 20분씩 차 타고 와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너무너무 전도자는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 소개를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아주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여러분이 소개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진짜 소개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가서 눈에 침이 마르도록 진실은 괜히 전도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그 교회를 좋아했고 그 목사님을 존경했으니까 진실을 말하니까 진실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면 이야 진짜 그런 교회가 다 있어. 나 한번 그 교회 가보고 싶다. 그 어떤 교회야? 근데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한번 가보긴 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제가 소개를 그냥 온다고 약속해서 손 걸었어요. 손 걸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오면 어떻겠어요? 지하실 구석에다가 뭐 그냥 곰팡이를 새까맣게 냄새 나지 막 번쩍번쩍 이런 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약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하실이라. 그리고 오면 곰팡이가 그렇게 피어나고 들어오고 얼굴이 끈적끈적하다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다. 근데 어떻게 약속했는데 어머나 그런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 얼마나 제가 진실되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야. 더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요. 올 때부터 다 예방접종 너무 면역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했으니까 오면서 아 그 교회에 가면 지하실에가 있지. 아 그 교회는 곰팡이 까맣다 그랬지. 그 교회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랬지. 그 교회 끈적끈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니까 올 때 어머 진짜 곰팡이가 새까맣네. 어머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하다. 어머 진짜 끈적끈적한 지하실이네.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들어올 때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한 3, 40명 되는 지하실 교회에서 2년 만에 1000명으로 부흥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그냥 진짜 막 붙여주셨어. 막 붙여주시고 나도 그때 제정신 아니라서 나가서 그냥 말만 쩍쩍 달라붙었어. 사람들이 정말 약속해서 딱딱 땡겨왔어요. 기가 막히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등록카드를 이만큼씩 막 올렸어요. 그래서 뭐 지하실에서 더 이상 사람을 받자 우리 바깥에 나가서 점점 나가다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10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만에 1000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어른들 두 가정되고 청년 몇 명 거기서 여전도 회장도 해봤어요. 2명 있는 데서. 이 목소리로 성가대도 해봤어요. 재정 10몇 년씩 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밥 혼자서 다 맡아서 했어요. 청소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해볼 때마다 무슨 일인지 할 때마다 다 보람있고 재밌고 신바람 났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볼 때 그동안에 그래도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은 일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좋은 일이 다 있었다 할지라도 응답도 받아보고 기적도 체험해보고 별의 병도 고쳐보고 뭐 많은 걸 해봤지만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전도가 재밌는지 아이도 전도하려고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전도 아이 하나 더 낳아서 한 3년 기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힘쓰면요 몇백 명의 영적인 자녀를 낳겠더라고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 낳아서 하나 낳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다 키워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 키워주시고 2년 동안 아이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사람을 다 아침 8시 반부터 불러들여다 저녁 때까지 밥해 먹여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딱 2년 딱 돼서 아이를 놀이방에 딱 맡겨놨어요. 맡기고서 그다음에 3일 동안 갔다 오더니 재미없어서 안 간다 했어. 오전에 피아노 학원에다 맡기니까 피아노 학원 원장이 오전에 쉬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를 봐줬어요. 그래서 봐주고서 1시에 걔를 보내면 제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제가 전도했던 미용실 원장님한테다가 애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 3살짜리가 미용실 원장님 그 머리카락 많은데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저녁 때 제가 전도 끝나고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랬어요. 말 좀 일찍 했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는 밤에 엄마, 미용실 집사님 낮에 엄마. 왜 애를 난 밤에만 데리고 가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러면 뭐 머리카락이 있고 막 그런 데서 그냥 제대로 제가 문 한 번 따준 적이 없고 간식 한 번 만들어준 적이 없지만 아이가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셨어요. 더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더 바르게 키워주셨어요. 그 아이 데리고 놀러본 가본 적이 없어요. 놀러본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30살이거든요. 남자아이인데 동물원 한 번도 안 데려가 봤지만 고민지 사자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진짜예요. 코끼리도 알고 다 알아요. 뭐 데려가 본 애는 안 데려가 본 애는 똑같이 다 알거든요. 여러분 너무 애를 이거 교육을 뭐 세상 그런 거 시켜서 안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요. 외국은 안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더 잘 보내주셔요. 외국 허구한 외국 가요. 하나님이 더 잘 보내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으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책임지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아이 교육 때문에 여긴 뭐 젊은 엄마들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복음을 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 책임지신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고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특권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왜 특권을 잘 안 누리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국교회사한테 물어보면 다 특권인 거 알아요. 근데 특권을 누리기 싫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자식이라면 그 특권을 안 누리겠어요? 얼마나 특권 누리시겠어요?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이 특권을 싫어해요? 전도 현장 가는 너무 싫어요. 너무 무서워. 욕먹는 곳이야. 스트레스 받는 곳이야.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특권입니다. 진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사실이 그렇고 근데 이 특권을 왜 다 싫어할지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반드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의를 구원시키시면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와서 전도해야 돼요. 그럼 감사함으로 안 되면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안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점점 제가 한 5분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겠죠. 구원 받으셨나요? 네. 진짜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아니 진짜로 천국 가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 안에서 뭘 하시겠어요? 다른 거 하라고? 그냥 놀으라고? 다른 봉사만 하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으라는 거 이 사인을 계속 보내지 않으시나요? 저는 전도하라고 못 살 것 같은데
전도 안 하면 너무 불편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루라도 안 하면. 아주 찝찝해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1년 동안 안 해도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시나요? 전혀 뭐 성령님 끄떡 없으셔요? 아니 가만 내버려 두셔요?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평생 전도 안 하고 사는다. 그렇게 배짱 좋은 사람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는지. 아마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셨다면 전도하라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뭘 이렇게 불편하게 사세요? 부지런히 나가서 뛰고서 다 두 자 뻗고 살아야지. 이런 게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체부터가 부담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담이든 안 부담이든 간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실 때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마음 약한 사람 안 해도 되고 욕먹는 거 겁나는 사람 안 해도 되고 이런 사람을 하고 이렇게 말씀 골라서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를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10가지를 맡아서 바빠요. 10가지 하시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5가지 맡아서 5가지 하시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명령을 나 같은 거는 난 우리 아버지가 이 사명 주셨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일꾼 삼아 주셨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전도자로 써주셨어요. 나 얼마나 감사하죠. 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요. 이래도 지금 시원치 않은 반에 동네방네 그냥 소문을 내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 반에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또 교회 목사님이 나올까 봐 그냥 어떻게 하면 고민에 빠져서. 이게 진짜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자훈련 하시는 교회라면서요. 네? 제자훈련 하시는 교회. 여러분 제자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훈련 왜 받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훈련 받고 제자처럼 안 살면 뭐라고 받아요? 제자훈련 안 받았어도 제자처럼 살면 제자죠. 제자훈련을 받고서도 제자처럼 안 살면 무슨 제자냐고. 여러분 한국에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만 다 제자로서 살아도 한국교회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1년 동안 죽어라고 받고 수료할 때쯤 되면 너무 힘들어서 1년 동안 죽을 뻔했어. 책 읽느라고 죽을 뻔했어. 숫자 때문에 죽을 뻔하고 너무 힘들어. 나는 올해 한 해 쉴 거야. 이러려고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진짜 큰 기쁨이잖아요. 큰 기쁨. 여러분이 금덩어리 안에 이런 걸 싸가지고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줄 때 이거 금 줬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금 각이라고 말할까 말까. 이래가다 그냥 들어와요? 안 그러잖아요. 금 가지세요.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떳떳하게 주겠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금덩어리 하나만도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이에요. 그분을 소개하는데 왜 소극적이래야 돼? 왜 떳떳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팥이 없어서 콩팥 하나를 누가 기증해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소개하는데 이분이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얼마나 이분 대단하신 분이 얼마나 소개하겠습니까? 입에 침이 많아도록.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콩팥 하나 주셨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어요. 왜 근데 그분은 소개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말까.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그냥 강력하게 막 믿어야 된다 말할까. 그냥 들어.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 성질 더럽게 생겼는데 그냥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말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전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앞에서 주님 부끄러워하시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한다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전도하는 것이 우리 정말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어만 해가지고 절대 신앙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일 닥치면 다 무너집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께 기준과 가치관과 생활이 거듭나야 됩니다. 머리로만 거듭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것만 거듭나지 말고 실제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세상을 좋아하게 하늘을 좋아하게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바뀐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어떤지 아세요? 시험 들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허구나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요. 허구니. 그래서 얼굴이 시커맸다 화냈다 시커맸다 화냈다 시커맸다 화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해서 신방하다 해서 가잖아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누워있더라. 나 시험 든 사람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공통점이 시커먼 거예요. 얼굴이. 피부가 시커먼 거 말고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시커멓다 할 때는 어떤 목사님 예배 끝났는데 그러세요. 제가 시커먼데요 그러셔서 목사님 피부 말고요 얼굴이 어둡다고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잖아요. 정말 그래서 왜 시험 들었나 신방 가보면 섭섭해서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얼굴 시커면서 누워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이 뭐예요? 거듭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의 자존심이 뭐예요? 시험이 들을만한 일이 있어도 안 드는 게 자존심이죠. 네? 안 드는 게 자존심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40년이 가까이 들은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어서 흔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시험거리가 없었냐? 하루에 12번이나 있어요. 시험거리. 허구한 날 시험거리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기분 나빠서 시험 안 들어요. 저는. 난 자존심 상해 진짜 시험 들는 거. 네?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얼굴이 요만한 일 때문에 얼굴 시커매졌다고 화내잖아. 세상에 시험 들어간다. 그 집사님 시험 들었다가 얼굴이 시커멓잖아. 요즘에 얼굴이 어두워졌지. 안 나온다 그러더라. 싸고 들어놓대. 새벽에도 안 나왔지. 주일도 안 나왔어. 떠난다 그러더라. 그러다가 또 한 3주 있다가 나와서 좀 밝아졌어. 얼굴이 밝아졌어. 좀 환해졌지 않았어. 이제 나올래나 봐. 다행이야. 한 6개월 또 시험 들었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시험 들었나봐 그 사람. 회복됐나봐. 시험 들었나봐. 밝아졌어. 어두워졌어. 이런 말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너무 나 그러면 안 해요 신앙생활. 그게 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시험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안 들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언제 기분 나쁘면 어두워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시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존심 상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되겠어요. 분명히 그 집사람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도 혼나 누구랑 싸웠잖아. 분명히 시험 들었을 거야. 그랬는데 이튿날 얼굴이 확 쪄서 나타났어. 어떻게 오셨어요? 왜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어.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상관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또 저를 성장시키려고 어떤 기회를 주신 건 감사한데요. 기도하고 나도 저분 닮고 싶다. 진짜 모델이야 모델. 이래야지. 여러분 날보다 시커멓고 화났고 이런 사람 닮고 싶겠어요? 안 닮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분 나빠서 절대로 시험 못 든다. 자존심 상해서 절대 시험 못 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진짜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은 틀림없이 엄청나요. 저도 마음에까지 시험이 와요. 근데 내 행동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얼굴이 시커매진다든가 안 나온다든가 신앙생활 안 한다든가 전도하던 거를 안 해버린다 이런 일은 없어 저한테. 왜? 그게 자존심 상하는데. 시험 누가 주고 마귀가 주는 건데. 이제 우리 십정교회는 앞으로 시험 드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왜요? 왜요? 네,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야 시험. 그래도 신앙에 자존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요 이 시험 드는 것 때문에 목사님 목회가 엄청 힘드시더라고. 가방 들고 쫓아다니시고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대책은 성령께서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믿고 나가게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훈련받는 건 중요해요. 근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성령님을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가, 이 동네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이걸 준비하고 나갔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책은 누가 제일 잘 가지고 계시냐?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책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해요. 성령님을 당황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당황하시겠어요? 그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책도 없으면서, 말도 잘 못하면서, 마음도 약하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그냥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안 나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나랑 같이 예수 믿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당신 예수 믿어, 날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성령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왜? 가만 놔뒀다 사고치게 생겼으니까. 딱 붙어서 도와주는 전도자. 이런 전도자가 돼야지. 저는 그런 전도자예요. 하나도 배운 거 없어요. 하나도 훈련받은 거 없어요. 누가 전도하라는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따따따 돌아다니니까 성령님이 딱 붙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배운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신 이런 은혜들, 전도 현장에서 주신 것들을, 말들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어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을 하나님 주셔요. 정말 신기한 것만 주셨어요. 역설적인 전도법을 저한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으시다. 아까 제자 훈련 받으셨다 그랬죠? 제자시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라면 나가야 돼요.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제자들이 들어앉아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전파하고 다녀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언제? 나가서 전파하고 다닐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집에 들어앉았을 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이라 이런 적은 없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파하고 다닐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표적이 따라다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물론 집에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변명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신 적이 언제냐? 전도 현장에서예요. 전도 현장에서 정말 대책이 없이 당하고 있을 때 성령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한마디면 KO를 딱 시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어보셨어요? 불교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교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불교. 아 그러세요? 그 옆에서 나 같이 간 사람이 잡아대. 불교. 같이 불교니까 왔지. 불교니까 왔지. 가만 있어. 내가 할게. 그랬어요. 불교.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탁 말씀하시는. 그럼 1년에 전에 몇 번 일어나세요? 1년에 이러고 있더라고. 빨리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4월 초반에 한 번밖에 안 가시죠? 제가 딱 그랬을 때. 예, 뭐 그래. 그러면서 무슨 불교라고 그러세요? 부처님 자존심 상하시게. 저 이런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사람한테 어떤 대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깔깔깔깔 웃어. 어머 부처님 자존심 너무 웃겨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그러면서 긴장이 막 이런 저기가 풀어지면서 그래서 밀고 들어가갖고 불교도 아니면서 무슨 불교를 하는 나같이 얘기합시다. 들어가가지고 그 주에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요. 난 진짜 전도 현장이 이런데 어떻게 안 나가고 뵙기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요즘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 그냥 대책이 없지 않은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서 안 나가고 못 베기는 거예요. 전도를 제가 보니까 공식이 없더라고요.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마음이 전도하는 거예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입니다. 열정.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대한민국에 있는 전도 훈련을 다 받았어도 안 나가면, 마음이 없어서 안 나가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나 저처럼 훈련 하나도 안 받았어도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러시죠. 나도 마음은 있다. 마음이 왜 없냐? 나도 마음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있으신 건 제가 알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마음이 있는데 30%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120%가 있어요. 자, 30% 있는 사람 마음이 30% 있는 사람 어떠냐? 그냥 부지런히 주일날 갔다 가서 세상적으로 막 살고 돈 벌고 막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다가 문득 전도해야 되는데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거 막 또 놀다가 저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토요일 될까? 근데 주일 전도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생각나는 사람, 30% 있는 사람,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50% 내일부터 나가야지, 진짜 내일부터 전도 나가야지, 내일부터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못 나가고 있는 사람 50%가 있어요. 50% 많으시네. 50% 많으시네. 70% 내가 진짜 나간다. 내 진짜 전도하다. 나간다. 한 번 먹고 이불 빨래 해놓고 김치 닫아 먹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사단이 가만있어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아침에 다 붙여져서 있는 대로 먹고 기겁을 하고 집으로 달려 들어오는 사람. 나가긴 나갔어. 근데 쫓겨 들어온 사람 70% 있는 사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 전도를 다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도를 누가 하는 거냐? 제정신 아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사람. 제정신 아닌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생각, 내 정신,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도대체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언제 신발을 신고 나가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사람. 예? 이게 이런 사람이 일을 내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전도 못해요. 전도해서 전도가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의 소락에서 빼서 올려면.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거보다도 더 너무너무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욕 먹는 것보다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제정신 아닌 사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 이거 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었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기고 겁나는 게 없고 막 복음을 잡으면 기쁘고 나도 모르게 막 많이 나가. 이럴 때 전도가 되는 거야. 이럴 때. 그렇게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저도 그런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여러분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람이? 난 이 세상에 사람을 한 번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앞으로 만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요. 저는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숨만 끊어지면 그냥 썩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가? 예? 이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대단하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무언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방만 달랑달랑 드나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도로서 사람 앞에 욕먹는 게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정말 전도 잘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기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 그럼 이 말씀을 언제 듣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 예배 빠지지만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 거 인정하시죠? 그럼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주일마다 오시고 수요일마다 오시고 새벽에 오시고 철야 예배 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1대1로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할 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를 아브르베라 부르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세상에 어명을 받을 때도요. 왕의 어명을 받을 때도 벌벌벌 떨면서 받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데 어떻게 받냐? 눈을 감으면서 받아요? 졸면서 받아요?
다리를 꼬고 받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다리 꼬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리 꼬고 편한 거 다 알지만 안 꼬아요.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 때도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요 2-3시간씩 하셨어요. 설교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메모하면서 아멘 그럼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진짜 말씀 받는 욕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 앞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2번째는 은혜 받는 거 나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으려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니 하루는 목사님께서 부르셨어요. 잠깐만 가보세요. 예배 끝났는데. 그래서 내일 갔더니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근데 사람을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은혜 받으려는데 목사님. 아 민망해서 설교를 못하게 저쪽으로 늦게 하셨어요. 사이에 쫓겨났잖아요. 젊은 여자가 젊은 목사님 앞에서 그냥 아멘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민망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쫓겨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아멘 하면 거기서 내 말씀에 다 내가 은혜. 저는 영적인 욕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았던 말씀이 로고스로 끝나지 않고 레마가 돼서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예? 보혈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 성령님 어떤 부르시니까 사탄은 벗어날 존재니까 천국의 표대가 있으니까 상급과 멸관에 대해서 양육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만들어서. 그렇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졸아요?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졸릴 때 있었어요. 안 졸아요 난. 눈을 안 감으니까. 왜 눈을 감아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 이 강대상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기둥 뒤에 오늘 너무 편하니까 기둥 뒤에 있더라. 저 사이드에 있더라. 목사님 이렇게 안 보시잖아. 사이드에 있어요. 목사님은요 여기만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느껴져요. 저기서 졸고 앉았고 저기서 빨리 끝나기로 하고 저 기둥 뒤에서는 지금 손톱을 뜯고 앉았고 다 보이신다고요. 영적으로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서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887것 같은 데서 6,000명씩 집회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면은 저기 있는 사람이 보이겠어요?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지금 손톱을 뜯고 앉아있고 빨리 끝나기만 하고 제대로 집중을 안 하고 있다. 다 느껴져요. 뺑 놀라자는데 이쪽으로 안 봐도 다 알아요. 그게 강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셔서 그런다고 치고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냥 꼬박꼬박 조는 사람 이렇게 조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깜빡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 보면 목사님 설교할 맛이 뚝 떨어지신다. 자존심이 상하신다고요. 목사님들의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큰일을 해야지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때 목사님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힘이 나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더 준비 잘해서 잘 전해야 되겠다. 다음에 더 이런 게 되는데 그냥 꼭 여기서도 꼭 저기서도 꼭 해보세요. 저는 집사 때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면 조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교회 하기 싫더라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이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부흥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절대 돌지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토요일 날은 저녁 7시에 주무시고 네? 주일 준비를 하세요. 주일 준비.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시고 나와서 졸지만 교회는 졸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조는 사람 있으면 그랬어요. 포대기 갖다 드니까 이불을 싸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아예. 네? 절대 졸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그 말씀에서 영적인 그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인물이 잘 나가고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니에요. 그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뭘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사단의 소랑에서 뺏어볼 수 있는가?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 칼을 준비하는데 칼을 쓰지 못하도록 졸고 앉아있어서 이 칼을 줘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까?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전도 잘하는 전도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전도자는요, 전도 수첩 있으시겠죠, 여러분. 전도수. 저는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다가 입력하지 않고, 거기다 나중에 입력해요. 이렇게 전도 수첩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저희도 요즘에 노방에 집중하거든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근데 관계전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방에 집중합니다.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노방 전도 나가요. 나가서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집중하거든요. 추워도 나가고 더워도 날씨에 상관없이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서 커피하고 이런 게 조금, 뭐 커피는 그냥 접촉점으로 삼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는요, 전도하는데 커피 드시가세요, 커피 드시가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안 합니다. 커피 드시가요. 걸어가는 사람 팔짝 딱 끼고 끌고 와요. 그냥 가서 커피 드시가세요. 아니 주세요. 커피 드시고 가시라니까. 준비해놨으면 드시고 가시는 게 예의 아니에요? 이렇게 딱 끌고 와요. 아이고 나 금방 먹으려다가 딴 거 드셔요. 일로 오세요. 그러다가 커피 우리 권사님이 타시면 제가 그동안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몇 년에 다녀보셨어요? 언제서부터? 방학하시는 거죠? 교회는 방학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안 믿어. 주변에 다니는 사람 없으세요? 아니 주변에 동창도 없으세요? 아니 뭐 가족 중에도 없으세요? 친구도 없으세요? 다 물어봐. 이웃에도 없으세요? 그중에 하나는 있어요. 뭐 이웃사람 다니는 아는 사람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기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만난다고 하니까 자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으셔서 기도해 드리니까 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요. 그래 이 뭐예요? 이순자. 아니요, 이경자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대답해요. 반사적으로. 그러시구나. 이름 참 이쁘시다. 저는 뭐예요? 전화번호. 자, 010. 그 다음에. 오늘 몰라. 010. 전화 안 한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2375. 아니, 4975요. 그 여기까지 알려주는데 뭘 안 알려줘. 빨리빨리 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려줘서 뭘. 절대 전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것, 많이 뒤에 것까지 알려줘요. 저는 전화번호 이름 따내는 데는 아주 기가 막혀요. 저까지 탁월하다 그래요. 옛날 사람. 눈치 안 보고 물어보니까. 근데 약간 그 사람이 거짓말로 알려준 것 같다고. 집사님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 전화 입력해요. 전화 안 되는데. 그때께는 왜 거짓말로 안 되냐.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보시는데. 예?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다 쫙 이제 적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1, 2, 3, 4, 5, 30명 적어져 있어. 1, 2, 3, 4, 5번까지 왔어요. 6번이 안 왔어. 7번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온 사람 앞에다 별 하나, 빨간 별 이름 앞에다 달아요. 그 다음에 양육 끝나서 별 2개, 그 다음에 구역인 예배들 별 3개. 이런데 6번이 별이 빠졌다. 그럼 난 이게 잠이야. 하나님. 잘 때도 이렇게 하나님 6번이 왜 빠진 거예요? 하나님 6번. 이거 이빨 빠진 거 같아. 난 도저히 잠이 안 와. 하나님 이거 6번. 그냥 갖다 놓고 하나님 6번이 이게 빠졌어. 하나님. 본 이름도 보고 쌀씩 나가도 또 본 이름도 보고 수첩 뒤지고 밥 먹다가도 이거.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도 대화할 시간이 없는 계속 수첩만 가지고 잘 때도 그냥 본 이름도 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6번을 대거나 별을 하나 달아야 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나가고요. 그리고 한 주일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잘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한 주일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난 이번 수요일까지는 몇 명 전도하고, 수요일까지 1명 전도하고, 주일까지 2명 더해서 이번 주에 3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짧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나 한 달 동안에, 나 1년에 올해 50명 할 거야. 1년에 50명 5명도 못해. 그런 거. 왜? 첫 달입니다. 첫 달이니까 놀고, 두 번째 달은 추워서 놀고, 세 번째 달은 또 입학식이라고 4, 5월 되면 이제 꽃놀이 가야 되고, 6월 되면 이제 바깥수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가 추석째 무슨 연말 돌아오네. 전도해야지.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계획을 넣어줘요. 다른 데 신경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일의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서 그걸 달성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딴 데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월요일, 화요일 죽기 살기로 부지런 떨어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수요일날 데려올 수밖에 없고, 목금토 죽기 살기로 전도할 적이 있어요. 딴 데 놀러 다니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다니거나 쓸데없는 쇼핑을 가거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오로지 전도해. 왜?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 목표를 정해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목표를 정해서 10명을 정했다. 그럼 저는 이 10명이 한 주일 동안에 됐어요. 근데 9명밖에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한 명이 모자란다. 그거를 저는 다음 주로 미루지 않았어요. 난 그래서 금, 토, 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이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부지런히 3일 금식하면서 온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금식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절대로 그거 하나님께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다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전도가 늘고 너무너무 신나고,
그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채우는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실력을 늘려주시고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고 싶으면 금식이라도 불사할 수밖에. 저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3일 금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재물을 갖고 나갔잖아요. 신약에서 돈이 재물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돈이 아무리 일주일 동안 많이 벌어도 재벌만큼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또 재벌이 그 돈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1000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한 영혼만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불지런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죽기 살기로 전도 현장에서 한 명을 전도하면 1000하를 다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돈 없다고 조금 난 아무것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전도할 때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막 뭐라 해도 저는 그런 것도 통하지 않아요. 욕을 먹어도 저는 욕 먹은 날은 더 늦게까지 해요. 저는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5분 안에 대화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어떻게 가면요 저한테도 막 공격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예 이러고 대답해주는 입장에 있다가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공격할 때 내가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화를 끌고 나가야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되면 동문서답을 딱 해서 내가 질문하고 저 사람이 대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대화를 끌고 나가다가 복음을 딱 제시해서 영접시켜가지고 데려와요.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뭐냐? 동문서답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끌어당긴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분명히 사람하고 대화할 때 찬스가 있어요. 팍 끌어당기면 되는 거. 전화할 때 잡아 당기는 데는 저는 아주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좀 당겨주세요. 저는 당겨주세요. 집사님 당겨주세요. 옛날에 다 당겨달라. 여기서 당겨달라. 저기서 당겨달라. 시간이 어떻게 당겨달라. 다. 왜 못 당기는지 난 모르겠어요. 눈치를 봐서 그래. 눈치를. 여러분이 왜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시죠? 전도를? 눈치가 보였어요. 떨어져 나갈까봐. 마음이 변할까봐. 오지 말라 그럴까봐. 이거 겁이나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떨어져 나가면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냥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래.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래. 그 대신에 내가 해볼 만한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력하게 전도하다 떨어졌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후회가 안 되죠. 해볼만 다 해봤는데 뭐 떨어져 나가면 무슨 후회가 돼요? 해볼만 다 해봤는데. 근데 살살 달래다가 기도하면서 달래다가 어느 날 마음이면 떨어져 나갔어요. 후회 돼요? 안 돼요? 너무 후회가 되잖아요. 해볼만도 다 못 해봤는데 떨어져 나가서 얼마나 약 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후회 없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밀어붙여 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밀어붙이라는 건 큰 소리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 작전을 굽히지 말고 밀어붙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딸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면 좋고요. 교회 안에서 체험한 간증을 알고 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봤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이 제일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그 사람 듣기도 싫어. 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개 권사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었던 일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전에 이런 병이 아프셔서 정말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래서 교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신다. 한 번 나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십시오. 지금 어느 집에 전도하는데 아이가 사춘기여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만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 아이가 사춘기 때 그렇게 속을 쓰고 집을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일을 해서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만났더니 그 아이까지 돌아와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와보시라고. 나오고 싶겠죠. 지금 어느 집에 갔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지금 떼거리가 없어서 너무 힘든 집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싫다고 짜증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계신데 예전에 그렇게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어려우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너무너무 사업이 회복돼가지고 너무 잘 살고 계신데 한번 와보시라고. 와보고 싶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고향을 한 10명 정도 고향을 알고 있다 물어보는 게 좋더라고요. 막 저한테 공격하다가 근데 자매님 고향은 어디세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향은 왜요? 아니 어느 쪽 같으셔서요? 그러면 제 고향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향 사람 아니라도 그럼 뭐 전라도 사람 만났는데 전라도예요? 이러질 않죠. 전라도 어디세요? 어머 세상에 그러시구나. 우리 아무개 권사님의 고향이 그쪽이신데 아니 그분은 이래서 좋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신데 그분 고향 사람 특별히 좋아하시는데 어머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어머 그분하고 와서 만나보세요. 고향에서 만나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왠지 하여튼 그쪽 사람이 그 교회 다닌다면은 그러면은 왠지 정말 괜찮은 교회 같고 고향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기왕이면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고향 사람이 있는 교회 갈까. 고향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얼싸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 거기냐고 고향이. 그리고 우리 고향이면 제가 만약에 저는 강원도 원주인데 삼척이라 그래보세요. 삼척에서 내가 언제 만나봤겠어요. 삼척 세상에 우리 고향 사람 만났다고 세상이 너무너무 반갑다 막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굉장히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고향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얼거매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고요. 저는 전도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 믿으면 100% 해결된다. 100%. 그래서 진짜 해결된다. 금방 죽을 사람도 해결된다 그래요 나는. 진짜 된다. 도저히 안 되면 안 되면 내가 책임지다. 수도 없이 이러고 다녔어요. 안 되면 책임지다고 내가. 한 번도 책임을 져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을 져주셨어요. 제가 그리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 몰라요. 오늘 책임지다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믿고 난 책임지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것 때문에 나와서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 책임지라고 따지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못 따지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고. 죽을 것 같은 문제지만 예수 믿기 전에 죽을 것 같은 문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바라보니까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니까 기도 제목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따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해결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마 이거 정도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전도할 때 물질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3,000원 써서 전도 될 사람은 3,000원 쓰고 5만원 써서 전도에 5만원 쓰고 10만원 써서 전도해서 10만원 썼어요. 물질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월급 다 썼어요. 그냥 다. 그럼 뭐 열흘 동안에 다 쓸 수 있고 뭐. 그러면 지금 돈이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돈이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미련이 없어요. 왜?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돈 많은 사람은 가기가 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예? 나는 그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진짜 가기가 너무 땅을 칠 것 같아요. 죽을 때. 너무 아까워서 못 죽어 진짜.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가운데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거지 같냐?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굶어주고 이러고 너무 잘 먹여셔서 걱정이에요 제가. 정말이에요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전.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래 내가 썼어요 돈을. 근데 그걸 전도자 하나님께서 다 비참하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받아먹은 사람은 꼼짝못하고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입에다 집어넣어요. 입에다가. 하여튼 이 사람 내가 지금 전도대장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과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봉지에다 가지고 가지 말고 박스 조그만 박스에다 박스를 사다 주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옷을 좋아한다. 옷을 일주일 간격으로 사다 주세요. 애기 옷을 좋아한다. 애기 옷을 일주일 간격. 외식을 좋아한다. 외식을 불러내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마다 간격으로 사주세요. 5번만 받아먹으면 다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를 들어서 2, 3만원 쓰잖아요. 그러면은 2, 3만원 쓰면은 5번이면 15만원 씁니다. 15만원 쓰고 한 명 전도하면 싸게 구원된 거 아니에요? 아니 1,000원 더 귀한 병원에 싸게 구원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해? 그걸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갚아주셔요. 그래서 받아먹은 사람은 꼼짝 못해요. 근데 이게 한창 받아먹을 땐 너무 미안할 때 탁 땡겨와야 돼. 2, 3개월 안에. 근데 받아먹고 그냥 놔두고 사다주고 그냥 놔두고 사다주고 6개월 되면 받아먹는데 버릇이 돼서요. 그때는 돈만 날리고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언제 해야 돼? 한참 미안할 때 탁 된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미안해서 받아만 먹으니까 그냥 믿는 그냥 내가 그냥 교회나 따라가 줘야 되겠다. 이럴 때 되다가 여러분이 구원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고 전도하는 것은 2, 3개월 안에 딱 빨리 땡겨야 돼요. 한두 달 안에 딱 땡겨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질질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가서 욕 먹으면 실패하다가 빨리 잊어버립니다. 욕을 유난히 많이 먹은 날은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야근해요, 야근. 전도할 때. 왜냐하면 욕만 먹고 들어가서 난 잠이 안 와. 진짜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불해서. 물론 하나님이 상급 준비하셨지만 욕만 먹어도 불해서. 그럼 이 사람은 못했더라도 다른 데는 또 돌아다니면서 야근해요.
하나님 저 야근해요. 오늘 그냥 못 들어가요. 그러고 하면 하나님께서 집에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야근해서 첫 번째 가는 집을 잘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단이 알아요. 얘는 건드리면 더 열받아서 더 열심히 해내라. 그때면 차라리 빨리 쉬운 사람 얼른 해서 얼른 들여보내는 게 낫다. 얘는 그냥 열받게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 댓글 못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욕먹고 집에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전도자 안 돼요. 욕먹은 날은 오기로 전도해야 돼요. 오기. 그게 오기 전도예요. 오기 전도. 오기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요. 사단이 그 다음부터 그걸 못 꺼내죠. 그래서 그런 전도를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절대 욕먹었다고 들어가지 마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전도 방법을 주셨어요. 대책이 없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집을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교회 좀 나오세요. 안 나가요. 왜요? 빠질까봐. 어디 빠져요? 교회 푹 빠질까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빠져요. 안 빠진다니까. 빠진다니까. 빠진다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빠진다는데. 우리 올케는 지금 빠져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고요. 내 친구도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집안이. 아 우리가 안 빠져요. 계속 빠지냐고. 대책이 없이 막 당황하고 앉아서 제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매님 어디서 감히 교회 빠지게 그랬어요. 이건 진짜 꿈도 야무지시네. 교회는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빠지면 얼마나 축복인데 어디 들어앉아서 교회 빠질 생각부터 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교회 빠지라고 난리 쳐도 못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빠지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디 들어앉아서 교회 빠질 생각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난 빠질 자격이 없구나. 깨달더라고. 그 자리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약속을 받고 나오는데요. 걸어오는지 날라오는지 뛰어오는지 진짜 이게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나한테 뒤로 퍼대던 사람이 한 방에 그냥 딱 태우대고 이야 진짜 난 이게 진짜 그런 말을 써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쳐써먹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너무 멋쟁이세요. 절대 전도자 망신 안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거기서 안 떠나요. 그래서 나온다고 약속해서 그 방송 나와서 너무 잘 다니고 이렇게 전도를.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다 스케줄에서 주물러서 데려와요. 지금까지 제가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주물르지 않고 데려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주물러. 그래서 사람들 전도할 때 일단 가서 이렇게 하고서 전도하다가 좀 어색한 상태로 이렇게 앉아 전도다가 조금 대화를 이어가다가 아주 어색하지 않을 것 정도 되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 옆에 언제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나도 뭐 제정신이 아니야 훨씬.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서 그 사람 손을 끌어다가 내 무릎에다 놓고 주물르고 비비고 그 사람 넉적다리를 막 비비고 그 사람 팔을 비비고 등을 문지르면서 막 이러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항상 팔짱을 막 끼고. 근데 지금까지 너무 신기하게 항상 왜 이러세요? 이러고 빼는 사람 앞에 다 맡기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처음 만났는데 10번 만난 것 같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 방법이 참 좀 앞에 주물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정말 다 주물러서 내려왔는데요. 아니 이제 젊은 아저씨들을 말고 할아버지나 여자들 이렇게 주물렀는데요. 한 사람이 기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스킨십 싫어한다. 그래서 안 주물렀어요. 그러시냐고. 그러고 놔뒀어요. 좀 있다가 나도 모르게 또 갖다 주물르고 앉았어요. 내가 분명히 아까 싫다고 그랬죠. 고마 그렇게 싫다고 그랬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했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갖다 주물르고 앉아있네. 그 사람 습관이시군요. 네, 제가 습관이에요. 죄송해요. 습관. 근데 그 주에 나왔어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렇게 재밌는 전도를 왜 하는지. 전도할 때 저는 의상이라든가 헤어스타일, 신발, 메이크업 잘 갖추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껍데기를 먼저 봐. 껍데기. 착 봐서 첫인상이 어떠냐. 첫인상이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 절대 여러분 그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우습게 보였다. 그러면 우습게 보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껴지면 그러면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빨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바쁘지만 헤어스타일도 좀 만지고 다니시고 메이크업도 좀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만족스러워도 남을 생각해서 좀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남을 생각. 화장품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보완할 때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보완 있게 좀 하셔가지고 밝게 모두 침침하게 하지 마시고 밝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옷도 집에서 장롱 안에 있는 걸 꺼내 입으세요. 바깥에 입고 입지 말고
비싼 옷을 입으려 하는 게 아니라 코디를 잘해서 집에 있는 거를 잘해서 단정하게 나오시고 다리가 아프시면 다나라도 신으세요. 운동화 끌고 다니지 마시고. 저는요 제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겉껍데기 잘하고 온 사람 쫓아가겠어요. 왜? 내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엄청 좋은데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막 목대바지 입고 다 이런 사람 안 따라가겠어요. 저는.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도 생각해서 그렇게 좀 잘하고 다니셔야. 왜? 우리는 프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고 다녀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인데.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외출하는 아주 좋은 곳에 외출하는 모습을 준비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